오늘 권세라는 말을 우리가 좀 보잖아요.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누가 문제냐면 여기서는 사두개인들이죠. 제사장들 무리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계속 부딪혔던 사람들. 왜 부딪히냐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큰 침해가 있었죠. 유권 해석을 달리하니까. 왜? 자기들이 그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해석을 해줌으로 무엇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해서 누가 안식일을 범하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또 이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유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득을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목을 끌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거의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누구랑 부딪히겠어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제사장, 솔로몬 때의 제사장 사도계 자손들이거든요. 사도계 자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이 있음을 믿었는데, 내세가 있음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또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왜? 그냥 이 땅이 천국이니까. 왜? 너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그걸 뭘로 만들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전에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 들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장사하는 자들을. 또 돈 바꾸는 환전하는 자들을. 그렇죠? 세겔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하게 시작된 의도였지만 처음에는 원래 성전 밖에서 이런 장사를 했다가요. 에이, 멀리 갈 게 뭐 있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다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제사장들의 아내가 하고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고 형제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권을 다 자기들이 취했던, 특히 6월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수백만이 모여요. 100만 정도가, 죄송합니다. 100만 정도가 모인대요. 100만 정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파면 남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권이. 근데 예수님이 하필 6월절에 그들의 뭐예요? 장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권세에 대해, 권세라는 건 하나는 뭐냐면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두나미스. 무슨 권세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게 파생된 게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힘이죠. 누가 어떤 힘을 주었길래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익수시아라고 그래요. 익수시아.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익수시아라는 건 장사하는, 뭔가를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런 걸 줬냐라는 거죠. 누가 이런 권한을 너한테 줬냐.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건 거의 익수시아에 관한 말이고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오늘 20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6월절이니까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각 곳에서 다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듣고 이제 그 앞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왜? 모든 게 다 자기들의 마당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의 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거죠.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자격증이 필요하죠. 뭔가 나를 증명하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자격증을 열심히 막 공부해요.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근데 그 자격증을 누가 인정해요? 국가에서나 사회단체에서. 국가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인정하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서류를 넣으면 그걸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으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의 믿는 거죠. 거의. 100%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일 시켜보면 시험은 잘 봤는데 허당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자격이 국가에서 주는, 당신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혹은 사회단체에서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보증하는 그런 거죠. 근데 신앙에 관한 일들은 누가 보증을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어떻게 뭐 눈에 드러나고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죠. 뭐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느꼈던 게 이건 권세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저희가 이번 주에 봤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요. 참수를 당해요. 목이 잘려요. 그러면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자기 앞에 놓이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뭔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글도 막 횡설수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막 이러면서 막 사정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죽기 직전인데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핍박이 엄청났으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 핍박을 당하잖아요. 모든 게 다 교회가 문제라는 막 그런 여론들이 막 형성이 되고. 이때도 그랬어요. 네로가 불을 질러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또 헛소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다가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정말 그들을 나쁘게 보겠어요.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그죠? 여론이 막 그렇게 몰아가요. 아픈 게 죄예요? 아프면 치료해야죠. 불쌍히 여기고 더 돌보고 사랑해야지. 요즘은 막 아프면 모든 게 막 화살이 돌아가네요. 그래서 코로나만 걸리면 막 독감 걸리면 누가 저겨요?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누가 막 어디 가서 막 그랬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아픈 사람을. 참 이상한 시대라니까요. 자꾸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요. 전혀 일도 없어요. 우리가 갖는 마음은 뭐냐면 강팍해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 그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조롱을 받아요. 교회가. 아이러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식한 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가 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이 뭐예요? 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 드러나요. 정말 힘든 시기에는 뭐냐면 믿음이 있니 없니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정말 어려울 때 뭔가 막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그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요. 참된 믿음을.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이었던가요? 그 마가복음 9장에 있던 내용.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간질하는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데려와서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믿으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이걸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나중에 고침받고 보내고 난 뒤에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못했냐고?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는 까닭.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와이프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10년을 혹은 20년을 와이프를 따라다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럼 어려움이 올 때는 믿음으로 살겠어요? 아니면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살겠어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대로 될 것이라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믿음은 사이즈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니 그 차이예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할렐루야. 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상황과 형편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깁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목회자 모임에 이렇게 옛날에 하용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듣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막 힘들고 막 어쩌고 막 계속 그러니까 하용재 목사님이 한마디 하고 나가셨대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셨대요. 뭐예요? 당신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게 은도 없고 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딸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인데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어요. 광야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5,000명씩은 적어도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광야는 뭐예요?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도 있고 그래도 주일날이라는 그 구별된 시간도 있고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다. 왜? 저에게 능력이 있고 저에게 생명이 있고 저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생명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참된 게 없으니까. 그잖아요.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일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수고하지 못하고 왜? 사랑이 없으니까 참된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이 있으면 참된 사랑이 있으면 내 모습 이대로를 정말 인정받았던 사람이기에 또 남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예? 참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예?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봄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여름 내내 가꾸는 그걸 지키고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가을이 되면 그것이 반드시 100배로 내게 열매를 맺어서 돌려줄 거니까. 할렐루야. 가을이 되면 돌아올 것을 아니까 뭐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것을 정말 지키고 가꾸고 그걸 붙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참된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부활의 믿음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는 보았으니까. 어디까지죠? 삼층천까지 보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이게 없으니까 맨날 인내하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사라지고, 네? 이게 없으니까 고통을 맨날 그렇게 고통당하고, 네? 참을 담대하면 돼요. 저라고 뭐 저도 똑같아요. 근데 항상 저에겐 뭐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끼칠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 할렐루야.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받을 권세. 나는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누구의 자녀?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자녀만 되면 자녀라는 저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그죠? 세상 거 다 이뤄도 돼요. 우린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자녀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할렐루야. 그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의 권세. 하늘로부터 온 권세. 이렇게 정말 자기의 이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어요. 변화라는 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변화고, 변질이라는 건 뭐예요? 나쁜 쪽으로 자꾸 바뀌는 게 변질이에요. 변질돼 가는 거. 우리는 변화가 돼야죠. 변질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변질이 돼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뭐예요? 자꾸 변질돼 가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끼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은 굉장히 제한된 공간이에요. 네? 어디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그리고 성소에는 뭐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또 저기는 또 이게 성막 그 뜰에서는 또 뭐 레인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것도 남자들을 위한 뜰, 그다음에 여인을 위한 뜰, 그 다음에 또 뭐 이방인을 위한 뜰, 계속 다 제한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돼요.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한테 맨날 기도받죠. 기도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자꾸 끼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들어와요? 이익이 생겨요. 전에 봤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떤 목사님 박스 하나를 다 뒤집어 엎는 거. 내가 달라고 했냐고. 여러분이 줘서 내가 받은 거지. 아마 수천 장은 되는 것 같아요. 헌금 봉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개인한테 줘가지고. 네? 그게 뭐예요? 기도해주고 받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러고 받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왜 줘놓고 그러냐고. 왜 줘놓고 나를 나쁜 놈 만드냐.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감사할 일 있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할 일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게 바보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고도요, 정말 그 이름을 가지고도요, 여호와 이름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 예수스, 여호수아는 여호와 여호수아다.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보시면 그러잖아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희들에게 줘서 저희들도 보존하여 지키길 원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로 복되게 살라고요. 할렐루야. 승리하며 살라고요. 예?
매인 것에서부터 매인 것을 다 끊고 자유하라고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얻는 게 두 가지거든요. 자유와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왜?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써놓으세요. 핸드폰에다가 넣어놓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쓰세요. 그냥 열 때마다, 핸드폰이 열 때마다 막 펴지도록. 그게 켜지면 기도하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보이면 또 교회로 나오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 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떨며,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요. 참 불쌍한 자예요. 참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맨날 두려움 가지고 살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목 잘라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조금 더 떨지 않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하고 보지요. 참된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고 사는 거지. 그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냐고요.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장사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변질돼 있어서.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돼 있으면 하나님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고 살아요. 장사를.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살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요. 어떠하든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나요? 다시 물으시죠.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묻겠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침례라는 게 물이잖아요. 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물이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 할렐루야. 죄사함.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회개의 침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려놓는 회개의 침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죠.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요한이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가면서 누가 너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렇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 뭐 때문에 안 나갔을까요? 자기들이 나가서 침례를 받으면 자기들도 죄인이 되니까. 죄인을 인정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의지하겠냐고요. 자기들을 찾아오겠냐고요. 자기들을 의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에게 나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쏘라고 그러면 너희는 왜 안 받았어? 침례를? 그럴 거 아니에요. 땅으로 쏘라고 그러면 사람에게 쏘라고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민심이 막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오히려 돌로 칠까 해갖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정말 더러운 죄인들인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죄인들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만 하고 있어요. 멀쩡한 척만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문제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비오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소작을 했어요. 자기의 땅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뭐 이민을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좀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뭘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는 거예요. 10%든 20%든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땅을 줬으니까, 자기 포도원을 줬으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인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냈어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이건 요즘 시대에는 전혀 없는 주인이에요. 이 땅에는 전혀 없는 주인이에요. 이런 주인은 없어요. 안 보내면, 안 주면 뭐예요? 군사를 보내야지, 군사를. 왜? 그럴 힘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까지 보내고, 그러고 나서 아들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고 싹 진멸시켜버리잖아요. 그에게 힘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도 왜 안 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도 때리고 능욕했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보내고, 그리고 또 보낸 거예요, 종을. 종들을 막 떼거지로 보낸 게 아니라 종을 보낸 거예요. 또 보냈는데 그를 또 떼어서 보내고, 세 번째까지 계속 그렇게 참았어요. 왜? 기회를 주려고. 네 번째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왜요? 저가 내 아들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근데 그 아들을 뭐예요? 저가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자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악한 것까지 갈 거라고는 그래도 생각 안 하고 주인이 끝까지 믿어줬는데 결국은 아들까지 죽여버리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있어요?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무능하네? 그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보내면 죽이고, 선지자들 보내면 죽이고, 선지자들 보내면 죽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죽이잖아요. 왜? 자기들의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거기에 뭐예요? 이권이 달려 있으니까. 결국은 돈의 눈이 멀어서 어두워서, 자기의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변질된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기회를 주는데도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조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 돼버렸어요. 정말 끔찍하게 다 죽었어요. 유대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 뉴욕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 영국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 제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600만이 넘는 숫자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너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으면 참 좋을 뻔하였다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거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살리려고.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정말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 겸손한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빨리 믿음의 삶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께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와 동행하시도록, 나와 동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일하고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